네, 시간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구역 본과 예배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장로님께서 여기에다가 예쁘게 잘 써주셨는데요. 제가 판서를 해야 돼가지고 참 지우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교인 구원 스토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이유를 내가 먼저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7대 언약의 여정으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 스토리가 개인화돼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1장 8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이 발판이 되는 비밀, 체험할 수 있는 거, 결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먼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 우리가 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누구나 갖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25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하면 우리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깨닫는 데는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강단에서 주셨잖아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다 보면 오직이라는 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네피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사탄 서밋과 성령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 곧 사탄에 충만해져가지고 사탄 서밋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성령에 충만한 성령 서밋, 사탄 서밋. 이렇게 이 시대는, 이 지구는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여기 성령 충만의 서밋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요. 이 네피림 시대를 보면요.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3단체를 통해서 명상이라는 거 통해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이 지구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수십 조를 기부할 정도로, 마이클 잭슨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프리메이슨 가가지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음악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그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을 보면 이 네피림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좀비 동네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좋으면 우리가 계속 하면 되는데 이 끝이 결국에는 마약 중독이라던가 어떠한 중독으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이 결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멸망이라는 길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충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성령 충만을 놓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되돌아서면 다 이거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당한테도 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가서 점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관심이 깊었던 록펠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대학 24개를 짓고 교회당 2,000개를 세우는 영향력을 일으키고 이 사업처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요. 엄청 두꺼운 거. 그 책만큼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대요. 이 록펠러의 사업처들이. 어마어마한 사업처를 가지고 이 모든 사업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록펠러. 이 록펠러가 했던 게 뭐죠? 예배 때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따로 낸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계시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393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갖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죠.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내게 오기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순간이 보이면 도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면 곧 내게 그 시간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이 임하면 기다리고 있다?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로 믿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렸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도 관심을 갖고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오늘도 올 체인지 CVDIP를 결론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사단 서밋 네피림 충만이냐, 성령 서밋 성령 충만이냐, 이거를 놓고 하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록펠러처럼 6일간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과 산업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 순간에도 예배 때 주일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앉아가지고 먼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도 기도했고 사람들 끝나고 바로 일어나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 되게 힘들 때 그 가지 않고 딱 한 10분 더 남아서 기도하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내주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인도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내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법,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법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고 미래를 알고 그죠? 꿈을 꾸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발판이 되어져야 힘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발판이 되어지도록 실제 응답받을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놓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누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도 있고 드러나는 문제, 숨은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뭐죠? 제일 많은 거 무기력, 무능력, 그 다음에 무응답. 무응답 때문에 우리 많이 갈등하죠.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응답이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발판이 되어질 때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와의 성령의 영에 충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요셉이 이 영에 충만했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아,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를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너는 끝났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7천 제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을 놓고 날마다 체험을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138에 감람산 언약을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걸 가지고 개인에게 답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기 때문에 이 축복은 올 수가 없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강단에서 나오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에 응답이 오게 된다. 어느 날의 응답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 기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개인이 답을 얻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의 응답을 통해서는 바로 오직이 우리의 삶에서 보인대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 오직 나에게만 주신 일, 오직 나여야만 하는 그 일이 보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요. 유일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유일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유일한 데는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유일하게 맛있어요. 그거 누가 그 비밀 비법 안 알려줘요. 그것처럼 이 유일성의 응답은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축복이다. 그러면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우리의 삶과 산업과 지역에 바로 393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393 크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3저주를 무너뜨리고 3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살아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이 내게 와야 돼요. 오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오력의 힘이 없으면, 여기에 오력의 힘에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은 사람을 끄는 힘이거든요. 이 사람을 끄는 힘이 없으면 내가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이 플랫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파수망에 축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망은 파수대가 필요하죠.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파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테나는 우리가 소통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과도 소통이 돼야 되지, 사랑과 불통이 되어지면 뭐가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전 세계와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론으로 말씀하셨고,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뭘 착각하느냐? 바로 어려움 너무 많은데, 내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데, 나에게는 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착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는 요새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우겨 쌓이는 일이 있지만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일어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근데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나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버림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재앙이 절대로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문제가 오면 문제일 듯이 보이는 거지 문제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그냥 무조건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문제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계시록 8장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릇에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그릇에 담겨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죠. 미가엘 천사가 미리 앞서 기도에 응답.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교회 축복을 누리고 가는 데마다 성전을 삼고 가는 곳마다 교회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앞서서 뒤에서 파송되어진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고 무너뜨려서 어떠한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임해서 25 응답을 받는 우리 권석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25 응답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 비밀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네피림의 서밋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가진 것을 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누리고 살리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과 축복으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과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